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절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마치 2020 도쿄 올림픽 특집 설교 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다름질하는 모습에 비유했던 바울의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벌써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서로는 마지막에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선 이 절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일은 성을 점령하는 일보다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성경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 잡을 정도로 힘이 있었고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삼손은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드릴라란 여인의 깸에 넘어가서 머리를 깎이고 힘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경이 되어서 소와 같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힘을 회복하여서 블레셋 수많은 방백들을 죽였지만 자신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무절제함, 절제를 하지 못하였을 때 그 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엄청난 능력보다도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삼손이 절제를 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삼손은 뭐예요? 사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나시린. 그죠?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처럼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지켜 행하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제자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존재에 합당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인간만큼 무절제한 존재도 없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인간들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피켓을 하나씩 들고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돼지처럼 먹는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처럼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식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과식하면 뭐라 그래요?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항의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돼지들은 자신의 위가 한 70%, 80%가 차면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과식으로 고생하는 돼지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소화제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과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찾아봤어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소화제가 1년 동안 얼마나 팔리는지. 보니까 2018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무려 477억 원어치 소화제가 팔리고 소화제의 종류도 다양하게 한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민간 소화제까지 치면 그죠? 매실까지 치면 더 많겠죠, 그죠? 근데 약으로 팔리는 것만 477억이랍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난리죠, 그죠? 이것도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해에 한국 한 해 동안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뭐 치료약이나 뭐 수술이나 다이어트 식품이나 뭐 서적이나 여러 가지 다 합쳤을 때 무려 7조 6천억 원, 이라고 합니다. 사업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많이 먹는 사람한테 돼지처럼 먹는다, 돼지처럼 먹지 마,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돼지들이 광장에 모여서 또 띠두르고 피켓 들고 항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무절제한 사람들에게 돼지처럼 먹는다란 말보다 인간처럼 무절제하게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돼지들이 머리에 띠띠고 피켓 들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절제는 지난주 충성에 대해 말할 때도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거친 말, 야생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아무 소용도 없고 위험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말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도 함께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제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절제, 내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훈련되어진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어지는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육체의 일,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자가, 절제하는 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인간은 위와 같은 유혹들, 그죠? 육체의 일에 대하여서 쉽게 넘어집니다.
이 욕망들은 너무 강하여서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절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호색,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러한 문제를 절제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망하게 되는 기업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정치인들을 보게 되고 연예인들을 보게 되고 스포츠 스타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러한 목회자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 안에서 감정의 절제. 앞서 말한 식탐, 그죠? 먹는 거에 대한 절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의 감정의 절제, 우리가 먹는 문제의 절제 또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감당하기에 내가 하는 그 감정, 말 한마디부터 잘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한참 일본에서는 2020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감흥이 안 나지요, 그죠? 2020년 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서 2021년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도저히 올림픽이 안 될 것 같은데 관중도 참여할 수가 없는데 왜 올림픽이 진행돼야 되느냐 회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4년 동안 이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땀 흘려왔던 운동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감동도 줍니다. 대표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이 있겠지요, 그죠? 이미 20년이나 지났지만, 그죠?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고, 가끔씩 그때 영상을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습니다. 왜 남의 차에 올라가 있는지, 그죠? 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지는, 그죠? 그때 그만큼 우리에게 줬던 감동과 기쁨이 크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운동선수야말로 절제의 아이콘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신의 시간도 절제합니다. 특별히 체급이 나눠져 있는 그 운동들은 그 선수들은 그 개체량, 그 앞두고서는 얼마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험이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합니다. TV 보는 것도 삼가하고 노는 것도 삼가하고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도 인터넷이 안 되는 2G폰이라고 하죠. 그죠? 통화와 문자만 되는 정말 전화기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절제하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목표, 도달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수고하는, 다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에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립니다. 절제합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며 경주에 충실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천국에 가서 괜히 하나님을 좀 쭈삣쭈삣 피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한바구음을 지으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재회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테스트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절제력 테스트였습니다. 하얀 방에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과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5분 동안 이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5분 동안 참으면 이 과자의 2배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험 결과 아이들은 2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참지 못하고 그 과자를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절제하면서 참았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 있지만 약속대로 참았던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학업 성취도가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절제할 수 있는 아이가 공부도 집중해서 잘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먹을 것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도, 작은 것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절제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핸드폰을 그만 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반성합니다. 그죠? 내가 절제하지 않고서 아이에게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부모의 그 말이 불합리하고 옳지 않는 말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삶 가운데에 말과 행동에서 절제되어지는 본을 보여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절제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무절제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바라보는 그 꼬린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격이 좀 바뀌었던 계기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학교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햄릿의 연극.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하는, 생각해보면 중학교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연극을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보았던 연극 한 편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스토리를 가만 기억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바흠이라는 농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농부인데 좀 더 비옥한 땅, 넓은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차 땅을 점점 키워가다가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고장에서 그러니까 하루치에 1,000루블의 땅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치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걸음을 시작해서 최대한 멀리 가서 땅을 찍고 다시 그 하루 안에 해 지기 전에 출발했던 점으로 돌아오면 내가 걸었던 그 모든 땅은 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사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1,000루블을 내고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한 걸음만 더 걸으면 한 걸음만큼 내 땅이 되어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잠시 멈출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재촉합니다. 최대한 멀리 가서 찍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숨은 차고 몸은 처져갑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점에 도착하여서 내가 왔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피를 쏟고 죽고 맙니다. 그러자 하인이 그 바음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주인이 그 하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바음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겠는가? 하인이, 옆에 있던 하인이 그 사람의 키를 재더니 6자만큼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묻힐 수 있는 6자만큼의 땅만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만큼의 그 인간의 탐욕, 욕심,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인간의 욕심은 그죠?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하나님과 같은 되고 싶은, 내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제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인간에게 죽음, 사망을 낳게 합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학생부가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옥주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클이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했었고 그때는 노래 잘하는 걸로 데뷔됐다는 말이 아주 유명했어요. 첫째는 노래를 정말 잘해서이고 둘째는 나머지 3명의 인물에 비해서 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비결이 뭐냐 하니까 다이어트를 잘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로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옥주현 어록이라는 게 생겼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명심하십시오. 먹어봤자 아는 맛이에요. 다 먹어봤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다 먹어봤던 거지. 다 먹어봤던 거야. 다 불러봤던 배야. 굳이 배불러지 않아도 다 경험해봤어.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명심하고 마음에 담아주는 사람들은 한 달 뒤쯤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질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마 옥주현이 여기서 그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래서 미리
받았다면 선악과를 안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어요. 모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권능까지 도전하는 그 욕망이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것에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수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죠? 은혜.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생명부터가 은혜예요, 그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내 발이 움직이는 것, 내 눈을 깜빡이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 주신 분, 내게 능력 주신 분, 내게 능력 주실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자는 절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 우리가 잘 알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남과 비교해서 노력해서 더 많이 가져도 또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죠. 그죠? 또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내가 생명이 가진 것도 은혜로구나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겐 충분합니다 하고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분명한 목표,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떡합니까? 쳐서 복종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그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굴복시키고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3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아당할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곧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절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것을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일제가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탐욕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한 도와주셔서 능히 우리 삶 가운데의 말과 행위 가운데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일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듯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도 사랑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도 사실은 맺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또한 오늘의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 자신의 삶의 욕망을 절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들을 절제함으로 잃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